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남다른 큰 은사라든지 특별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과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임의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해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그런 분이실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은 사람, 곧 개인에게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10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한 모임을 함께 갖고 있을 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부터 성령님은 존재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성령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임재하실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영역까지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잘못된 오해들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들, 모양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 왔어요. 부흥회 때든 수련회 때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든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32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70년 동안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서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구레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고, 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의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들이 적막하게 되고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있어야 될 성읍들 가운데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찔레가 나게 되어지고 아름답던 궁전이 황폐케 되어지는 상황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희망도 없고 그렇게 소망도 없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15절에 마침내. 여러분,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마침내, 아주 암울했던 이런 유다의 현실 속에 가시넘불과 엉겅퀴가 그들의 농작물을 망치고 아름다웠던 궁궐들이 폐허가 되는, 여러분, 그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회복이 임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대는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부어주시리니의 정확한 번역은 부어주리니의 수동태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의 부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전자에 물이 있으면 이 주전자의 물을 바닥에 따르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 흔건히 그 물이 적셔지든 아니면 컵에 철철 그 물이 넘쳐 흐르든 물을 따라주는 주체가 있어야 여러분 컵에도 물이 차고 그 컵에 있는 물이 차고 넘쳐서 땅바닥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부릴 수 없어요.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간절히 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시거나 또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부정한 율법의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거듭해서 그것을 못 먹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셨어요.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즉 이방인에게 환상을 통해서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세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함을 받으면,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복음에 대한,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돼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여러분, 성령은 그들이 뭐하고 있을 때 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또렷또렷한 눈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하여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본 베드로가 놀랐어요. 왜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예자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로 치면 오늘 교회에 난생 처음 나온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은 임했고 그들에게 나중에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그날 왜 그 사람들에게 임재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을 갓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 이방인들이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과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지 그들이 임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선입견을 깨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듣다가. 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어떤 우리의 행위들과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들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부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뭘까요? 서로 둘이 앉아서 약속을 하고 만나서 밥을 먹든 차를 마셔요. 그런데 이제 김성지 장로님이, 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김성지 장로님이 열심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휴대폰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옆에 창가에 차 지나가는 거 보고 또 혼자 딴 생각하고 자꾸 장로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면 저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장로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집중해서 이 설교 시간에 때로는 길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나와 마주하고 이야기할 때에 끊임없이 그와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그가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지를 내가 들어주는 것. 그래서 경청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 하나조차, 한 단어조차 놓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경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경청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찬양은 뜨겁게 합니다. 기도는 간절히해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해서. 근데 말씀 시간에 자요. 제가 왜 박수를 칠까요? 졸지 마시라고, 자지 마시라고, 지금 좀 깨어나시라고. 말씀 시간에 졸아요. 휴대폰 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하지? 전도할 때 나는 몰래 빠져서 어디 가야지. 스케줄 짜요. 딴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물론 오늘 한 번쯤 조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한 번쯤 졸 수 있죠. 한 번쯤 잘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한 번쯤 휴대폰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게 습관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부음받을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디 옆에다가 시온 기도원 차리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막 그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에서 뭐 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이유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도 자다 가고 졸다 가고 휴대폰하고 가느라고 내가 듣지 못하고 오늘 성전을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떠올려지거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말씀이 생각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리는 것이지, 내가 읽지도 않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설교자가 성경을 왜 바르게 해석하고 왜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설교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회중들은 왜 이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경청하여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사실 여러분, 명령조로 기도하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기도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임의대로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만화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램프를 쓱싹쓱싹 문지르면 뻥하고 나타나서 우리 소원 들어주고 안으로 쏙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시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했던 명령적인 이런 어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내 안에 임하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룩한 영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은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어지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아라라는 말의 수동태예요. 근데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쓰였냐면 이사야 53장 12절에도 쓰였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버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32장에서 읽었던 부어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부어진다라는 말로 썼고 한쪽에서는 버려라는 말로 썼는데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라는 말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죽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낸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버려, 즉 히브리어 아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2장 15절에서 부어지다, 그리고 이 53장 12절에서 버리다, 즉 쏟아내다,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의미는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영을 자신의 백성에게 완전히, 즉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때론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단어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 중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연결해서 함께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면 그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백성 위에 거침없이 남김없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잖아요.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강한 바람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령님이 바람은 아니시죠. 성령님이 불은 아니시죠. 그럼 왜 이런 표현으로밖에 쓸 수 없는가? 여러분, 인간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볼 수 있는 게 뻔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쏟아 부어주시고 완전히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을 쓸 뿐이지 성령님이 비둘기도 아니시고 성령님이 불도 아니시고 성령님이 강한 바람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습니다.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단지 앉아서 윷놀이를 하거나 공기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 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자신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오늘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거침없이 남김없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 그런 아침이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시대는 열려요. 그래야 새로운 회복의 시대는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온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영이 생명을 부여하는 영이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이 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영이 부어질 때 인간 자체에게만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13절과 14절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가시와 찔레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희락의 성읍 기쁨의 모든 집에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덮여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궁궐과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 황폐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졌을 때 16절 땅에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을 포함한 이 땅의 전반적인 모든 경제 활동과 또 사회 모든 구성원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회복의 영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도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나무가 기도합니까? 땅의 풀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때에 바로 그곳에 부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의 평화와 영원한 안전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조금 더 좁히면 이 대전이라는 사회, 더 좁히면 교회가 속한 이 가양동이라는 사회,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사회를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땅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회복돼요. 이게 늘 꿈꾸시던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늘 꿈꾸시던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매일매일 회복되어져 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죠.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강력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각성 운동에 중요한 몇몇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도하신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라고 평가돼요. 왜냐하면 이 웨일즈 대부흥은 어떤 특정한 영적인 지도자, 은사가 있다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계획 때문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년여간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주도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는 정해진 순서나 설교자가 없었어요. 설교할 만큼 설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이것들이 집회 가운데 계속 되어진 거죠. 오직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성령님의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웨일즈 대부흥의 특징은 회개와 변화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죄의 고백들이 넘쳐났어요.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실제로 버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것, 여러분,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고요. 그 1년 중에 어느 시기에는요, 범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요즘으로 하면 9시 뉴스에 여러분 이게 방송할 게 없어요. 누가 훔쳤다더라, 누가 죽였다더라, 누가 어디를 불태웠다더라, 때렸다더라,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올 일이 없어요. 주일날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회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술주정뱅이가 그 도시 안에서 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술주정뱅이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범죄와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당나귀들까지도 욕설과 발길질을 줄였다는, 여러분, 그런 웃긴 얘기가 전해질 정도였죠. 강간, 강도, 살인, 주거침 및 공금횡령,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져서 여러분, 판사들이 재판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지방 영사들이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재판할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경찰들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도소와 이 감옥과 이 유치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냐? 왜? 쳐넣을 죄수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웨일즈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1년간 2개의 주에서 사생아의 출생률이 44%나 감소했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1년 동안에 약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는 온 지역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 아프리카, 호주, 중국,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까지. 여러분, 이것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까지 옮겨 붙어서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개인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세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사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반목과 분열 가운데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제 지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오면 출마할 때마다 경제 회복을 외치고 민생 안정을 외치고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또 IMF와 똑같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분열된 국민이 하나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왜 점점 그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왜 분열의 이 갈등들은 점점 심해져 갑니까? 죄인된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자기 한 사람조차도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죄인된 인간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를 동원한다 해도 나 한 사람조차 회복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 한 사람조차 회복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여러 사람이 있는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성령을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 사회를 갱신해 가시고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퀴어 축제, 동생의 축제가 열렸어요. 대전시가 자꾸 이런 축제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당을 지지하시든 지지하지 않든 정책이 잘못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정책들을 펴고자 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강하게 맞서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를 중심으로 대전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건강한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이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시내를 행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학생 인권 특별법 제정 반대, 성혁명, 성오염 교육 반대, 인권 정책 기본 법안 반대, 낙태 허용 법안 반대. 왜 이것들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들로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7명이 대표로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3분의 1밖에 안 모였대요. 저도 못 갔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함께 못한 제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미리 광고하고 온 교인이 다 참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7명보다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마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냐고, 왜 성령 충만하길 그렇게 바라시냐고. 성령님이 남다른 은사를 당신에게 부어주시면 도대체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시겠냐고. 창조의 시대, 회복의 시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는 갱신의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남김없이 거침없이 그리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그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임할 때 땅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데, 어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바꾸시지 않겠어요? 어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와 모든 피조 세계를 바꾸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나를 바꾸시지 않고 회복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인간도 회복시키시고 자연의 모든 만물들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이 부흥의 때나 기도의 때나 수련의 때나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새롭게 됨은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나 감히 겸손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